우리 어릴 때에는 연극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아주 부정적인 말로 들었어요. 지금은 연극을 잘할수록 박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누가 내 행동을 보고선 박수를 많이 받으면 기분이 우쭐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연극을 한다는 말이 외식을 한다는 말이 돼요. 그것은 역시 부정적인 말씀으로 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양심이 침해를 당할 때는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천하의 다윗도 외식함으로 국민들 여론은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고 올릴 수 있을까? 성공을 했겠죠. 밧세바 동침한 후에.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양심이 손상될 때에는 하나님 걱정하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양심을 치유하시면 어떤 사람을 보내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단이라는 사람인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준비를 해요. 꼼짝없이 그 이야기에 다윗이 잡히죠. 근데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그 양심을 고치는 이야기를 준비하는 동안에 다윗도 역시 그 양심의 가책을 받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 두 시간이 딱 맞아서 그 양심이 치유가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하나님은 양심이 마비된 내 양심의 인정보다는 박수 혹은 여론 또 심지어는 내 유튜브의 조회수에 우쭐해지는 그 양심을 치유하기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개인적인 양심만이 아니라 집단적인 양심도 병이 나더라고요. 그 히틀러가 등장할 때에 아무도 그 정체에 대해서 몰랐어요. 근데 한 사람, 영국의 처칠은 알았어요. 경고를 했어요. 근데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콧방귀 꼈어요. 지금 평화의 시절에 무슨 그렇게 또 전쟁 난다고 그러냐.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하셨죠. 큰 전쟁을, 큰 사건을 준비를 하셔서 꽝 터뜨리실 때 그때 가서 깨달았어요. 그때 가서야 처칠의 말을 경청을 하게 되었어요. 요나서 3장 1절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서 3장 1절로 4절이에요. 저는 몰랐다가 다시 보게 됐어요.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라고 했어요. 그 뜻은 니느웨는 말하자면 오늘날의 전 세계 지구와 같다고 보여져요. 하나님 앞에 우리 지구가 큰 성이래요.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실 수가 없대요.
그 집단적으로 양심이 썩어 들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도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혀 이 세상이 태초 이래로 전혀 발생하지 않던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사람이 고래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튀어나왔어요. 하나님은 이야기를 준비하시는데 요나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아니죠. 그 후에 예수님의 사건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요나의 이야기를 참 좋아하셨어요. 요나가 3일간 고래뱃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리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요나가 한 말은 간단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주 간단한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걸 들었어요. 이 간단한 말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처럼 너희가 고래뱃속에서 회개하게 되면 너희 성이 살 것이다. 그 말이 생략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얼굴에 내가 죽었다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산 그 이야기가 나 얼굴에 쓰여 있을 때 천하의 니느웨 백성들도 그 말 한마디에 회개를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실까요? 엄청난 사건을 지금 준비 중에 계세요. 그래서 절대 버릴 수 없는 이 지구를 살리기, 지구의 집단적 양심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이용하시고 요나의 이야기를,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이야기를 준비하실 때에 이 지구의 집단적인 양심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양심, 이 속에 잘 안 보이잖아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살아나는 게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양심이 살아나기를 고대하세요. 그 선한 양심이 있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차를 주유하고 세차하다가 만난 청년하고 대화 끝에 청년이 교회로 나오게 되는 전도를 하였다 그랬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선한 양심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을 보니까 양심은 뭐냐? 양심은 내 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거룩해지는 거래요. 그게 무슨 말일까? 내 안에 예수님이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현상이 전부 씻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씻는 거, 저것도 씻는 거. 나의 문제, 저 사람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전체가 예수 앞에서 씻는 문제로 귀착이 돼요. 그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씻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씻을 때 양심이 계속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한 양심이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전하면 동시에 그 전하는 말씀을 듣는다 이게요. 동시에 우리 수잔 좋아하는 말씀처럼 싱크로가 딱 된다 이게. 그게 전하는 나하고 듣는 누군가하고 딱 싱크로가 되게 하신다. 그런데 선한 양심이 증거하는 것이 꼭 말만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에 유럽 최초의 전도 여행을
바울이 갔어요. 근데 억울한 옥살이를 잠깐 했어요. 매를 맞아서 아파요. 육신이 쑤시고 너무 아파요. 시름이 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하다가 바울은 기도 중에 아파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것이 찬송으로 터져버렸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나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지금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때 떠오른 것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환해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찬송하면서 올라간 그 광경이, 그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감사할 수가. 내가 뭔데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중에 찬송을 내가, 찬송이 터지는 거지.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빌립보의 감옥은 간수가 우층에 살았어요. 그리고 감옥은 지하에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봤어요? 지하에서 얘기하게 되면 위에서 다 들려요. 근데 위에서 얘기하면 지하에서 안 들리죠. 그래서 아마 그리스의 그 아레나 그 원형 음악단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밑에서 얘기하면 다 들린단 말이에요. 저 위에까지. 그러니까 지금 찬송을 하니까 다 들어요. 아마 저 옥상에 살던 간수 식구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자 성령이 역사했어요. 찬송은 뭐냐 하면 선한 양심이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논리예요. 로직이에요. 세상은 절대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도 나는 고난 중에 찬송이 나온다니까요. 찬송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로직에 대해서 그것을 듣는, 그 로직을 듣는 죄수가 있고 간수가 들었다 이게. 옥문이 열렸어요. 지진이 났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모든 죄수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죄수예요? 바울이 죄수인가요? 아니에요.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다 벗겨졌어요. 그 순간에 죄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세상의 로직을 믿는 불순종의 사람들이 죄수인 거예요. 그 열렸어요. 그리고 그 간수가 바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잖아요. 내가 죄수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전도는 그야말로 찬송으로 시작했어요. 찬송. 우리 교회에도 지금 목사님의 말씀 증거 전에 찬송이 있는 것이 왜 그럴까 싶은 거예요. 찬송으로 먼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불순종의 논리가 다 사그라들고 순종하는 믿음의 마음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뭐가요? 찬송할 때 그냥 찬송이 아니에요. 내가 고난 중에 내가 억울한 그런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그때에 찬송할 때에 찬송의 능력이 그렇다 이게요. 그 능력이 역사해서 성령과 함께 역사해서 불순종의 세상의 사람들이 그 논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역사가 빌립보
전도, 유럽 전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십니까? 지금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로직인 고난 가운데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을 준비 중에 계세요. 그 찬송이 이 세상을 흔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어떤 청년이 말이죠, 사소한 일이라도 너무 양심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장이 골치가 아파. 자네 좀 제발 좀 그거 양보하면 안 돼? 그거 넘어가면 되잖아. 그러면 큰 이익이 우리 회사한테 있는데 그거 안 되겠나?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잘렸어요. 해고시켰어요. 도저히 안 됐어. 그 다음에 며칠 뒤에 다른 회사에 취직하려고 면접 보는데 그 사장님이 마음에 딱 들었어요. 청년이 딱 말한 거 보니까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청년 혹시 추천인 받을 수 없을까 물어봐요. 예, 제가 전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거기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사장님한테 전화 걸어봤어요. 이 청년 어때요? 아, 골치 아파요. 그 청년 사소한 일이라도 너무 양심적이라서 도저히 같이 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랐어요. 이 청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새로운 고용주가 딱 잡았어요. 아주 잘 사용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까요? 지나치게 양심적이라서 잘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우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에 15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아까 얘기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온유해요. 하지만 세상에 아부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담대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로직을, 진실을 증거해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도 불순종의 논리를 버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가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세상이 두려워서 말을 못합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선한 양심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거 언제 선한 양심이 액티브하게 작동할까 기다리고 계세요. 바울처럼 옥에 갇힐지언정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그 찬송이 그 조직체를 뒤집어 엎어버린다니까요. 반드시 와요. 여러분, 반드시 올 때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박수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양심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양심을 치유하는 스토리텔러를 지금 준비 중이세요.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집단 양심을 고치시기 위해서 큰 사건, 또한 요나 입에 있었던 그 말, 로직을 준비 중에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그 찬송을 준비 중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믿는 자는 온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한 선한 양심이 있는 남녀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아마 이 찬송이 우리말 버전의 빌립보 감옥에서의 바울의 찬송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370장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기도할 때에 시편 51편 6절로 13절까지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